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우주촌이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더 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돼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모든 재앙과 저주가 속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문화와 합류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어떤 환경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두려움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두 청년이 주일 저녁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들의 가는 길은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저녁 예배를 알리는 교회당 소리에 종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당에 가세,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이봐 친구, 우리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네와 내가 도박장에서 단판을 짓기로 하지 않았는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하면서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결국 같이 도박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길로 향합니다. 한 명의 청년은 교회당으로 향하고 한 명의 청년은 다시 도박장으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향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둘의 삶은 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서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의 취임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도박장에서 서로 헤어져서 교회당으로 갔던 자기 친구 클리블랜드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국의 24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당으로 향하여서 3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향하여서 그는 아직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바로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니까 시편 1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형통할 것이고, 또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길을 걸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걸어서 불통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또 저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형통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되고 복된 길을 걸으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시편 1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악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악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행동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인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서 선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자기도 그 하나님과의 동격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마귀라는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그들은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어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잡아당겨서 쏩니다.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관역에 맞지 않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그는 어떻습니까? 복된 길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죄인의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뽐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것이 거만입니다. 오만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교만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사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오만한 사람을 빈정대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이 제일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 자기가 아는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빈정됩니다. 성경 말씀을 빈정거립니다. 왜요? 내 이론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경험으로 봐서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빈정대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하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오만한 자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고 서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날아가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없어요. 그 날아가는 겨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착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인들의 삶은요, 처참하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왜 가지 말아야 될까요?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요, 목소리까지 닮아가서 까까 하는 소리까지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식장에서 키우는 보거가요, 양식장의 보거는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 있는 보거랑 같이 있게 되면요, 이 보거가 독이 생긴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르느냐, 누구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같이 앉아있느냐, 누구와 함께 길을 거느냐, 누구와 함께 상대하느냐,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리에 사는 노숙자 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3년을 잊지 못하는데, 이분은 노숙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그런 노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구걸을 하는데 마침 사라라는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 빌리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깡통에다가 자신의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다 쏟아서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라라는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지갑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그 지갑 안에 약혼 반지를 넣어뒀던 거예요. 그것을 깜빡 잊고 다 그 노숙자에게 쏟아 부어서 준 것입니다. 약혼 반지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이미 그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라는 노숙자는요, 자신의 받은 깡통에 동전을 씌기 시작합니다. 동전을 씌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반지가 있는 거예요. 좀 비싸게 보여서 그 옆에 있는 주얼리 샵으로 갔답니다.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약 4,000불 정도 내가 값을 쳐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끼 구걸해서 한 끼를 먹어 살아가는 사람이 4,000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팔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또 그 사람이 4,000불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그 여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서 며칠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라는 여인이 마침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빌리는 곧바로 그에게 가서 그를 붙잡습니다. 여기 반지 내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 사라는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자신의 반지를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신에게 돌려주는 이 빌리의 그 고마운 감사함에 그는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를 돕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빌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기부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기부금이 얼마였느냐? 20만 불이 되었습니다. 약 한국 돈으로 2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2억의 돈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라는 여인은 고스란히 그 모든 모아진 돈을 이 빌리 노숙자에게 다 전달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리는요, 16년 동안 떨어져 있던 연락이 안 되던 형제들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 빌리가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만에 방송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요, 형제들을 눈물로 감동의 제해를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결과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길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섰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된 자들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사람, 형통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끝까지 복의 사람으로 형통한 길을 걸으려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만한 생각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게,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전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온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요, 내 생각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이 고난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강도가 만약에 50이라면 말씀의 강도가 100이 되어서 나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강도가 100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면요, 50에 되는 그 고난은요,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의 힘이 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 터서, 그리고 고난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영혼과 나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강도가 강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강도가 강하여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고난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중얼중얼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고 바라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중얼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금식을 할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돌을 변화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다른 것, 자신이 원하는 거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서 돈만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집착하면서 도박에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집착하다 보니까요, 도박만을 묵상해요. 술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술에만 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 몸에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니까 결국 그게 무엇이 됩니까?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도박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술만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뿌리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겉에 나무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뿌리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인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져서 시들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유혹당하지도 않고 시험당하지도 않고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충해를 이겨냅니다. 더위를 이겨냅니다. 기근도 이겨냅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인생은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묵상하고 어느 때는 묵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다시 말하면 24시간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주목받는 미국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메달 5개를 딴 마이클 펠프스가 바로 그 본인입니다. 그는 미국 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만 모두 23개라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그가 은퇴를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제 그가 은퇴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가 공허감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복음을 하게 되고 데마초와 마리아나를 하게 되고 도박에 빠져서 완전히 그는 곤두박질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가장 비천한 감정이 드는 바닥을 이끌어가는 나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은 내가 없는 편을 더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저 인생을 끝내는 것이었다. 죽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다. 그 선택만이 남았다라고 그는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랜 친구인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를 이제 치유센터로 소개를 해서 그곳으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안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책을 읽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가 수영 선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하는 나이가 31살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로서 31살은 바로 환갑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따게 되는 전설적인 올림픽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행복하다. 이전의 인생으로 내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인생의 다음 장이 찾아왔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나의 목적은 나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를 건전해 주시고 옛 모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그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죽음만이 내가 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감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째로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꼭 원할 때 그것이 공급돼야 되는데 필요로 할 때 공급되지 않냐고 원할 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로 한 거 필요할 때 공급이 돼야죠. 여러분 직장에 필요한 거 그 필요한 거 공급이 돼야죠. 여러분 사업장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 그때에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추나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기 때와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효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시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싱싱한 생기 있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의 길은 말라지지만 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르는 인생이 아니라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가정에 생기가 생깁니다. 직장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직장에 생기를 얻게 됩니다. 사업장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사업장에 생기가 나게끔 만듭니다. 인생이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는 모든 일.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날아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가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고 들러 가면 들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어느 것은 복되고 어느 것은 복이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복되게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6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내가 살아가는 이 길,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길,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 말씀으로 힘있는 인생,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기근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마르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보장받는 소중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 삶이 형통할 것이고 저주의 길은 그 삶이 멸망의 길이 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는 일이 없고 그 행하는 모든 열들이 다 형통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외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선괴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신학계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시와 때를 맞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거둬지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케 되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늘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특별한 은진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복된 길을 걷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